네, 할렐루야. 네, 예배 나오신 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광고 읽겠습니다. 조금 많은데요. 고난 주간 제가 새벽 예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반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어민턴 교회 10시부터 2시까지 아마 그 약도는 저기 프로그램에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뒤에 있으니까 아이들 노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함께 오셔서 또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려는 거예요. 같이 와서 많은 그쪽 주변들, 저도 저희 집에서 그 안내문을 받았어요. 지금 막 다 우편마다 꽂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 주변으로. 그래서 함께 오시면 재밌는 시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주일 그 부활절은 예배 후에 중국 치들하고 함께 저녁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마 저희 보배하고 담비 세례식을 원래 미뤘는데 그 부활절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세례식을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집례를 할 것 같습니다. 세례가 있고요. 일요일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월별 기도회가 내일 저녁에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이번에는 영어로 하고 이제 기도는 뭐 각자 언어로 하는데 이번 영어, 다음 달엔 또 중국어로 할 예정입니다. 중국 지체들이 지난번에 좀 좋았나 봐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해서 아마 또 중국어로 아마 부탁을 드릴 것 같아요. 리스트가 나오면 또 용서 형제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묵상음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세기를 만드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마음 만드시는 주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거룩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운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운 주는 놀라운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외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의 말엔 주가 주신 나의 말엔 주가 준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시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또 순교자의 삶을 주의 깨끗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과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와 그 감사함, 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피 흘리심과 그 고난에 감사하는 다시 한번 생각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그 예수님이 순종하시며 예수님의 그 선택이 하여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동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장시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참회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상속자로 선택해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우리 죄로부터 씻어주셨고 정결케 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사랑하고 섬기하는 데 실패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물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적지만 주님께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드림이 우리가 이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시간과 환경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론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물질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잘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이는 우리의 모든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성전 건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부족한 저를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끄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느니라. 유다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얻는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었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 때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오늘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바쁘게. 네,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인 것은 이번 주부터는 찬양을 마스크 없이 이제 원래 저희는 이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원래 저희 영어 예배나 이제 이쪽에는 회중이 찬양할 때는 마스크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해제가 됐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호주가 그래도 잘 방역에 성공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는 좀 있으면 뭐 트레인이나 이런 거 탈 때도 마스크의 의무화는 아니고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생명의 열매는 무엇인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과연 그 열매는 무엇인가에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열매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오는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게 열매다라는 그래서 그런 열매를 더 맺어가자라는 말씀으로 나눴고요. 오늘은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한테 가장 악몽이 뭐냐면 이등병으로 다시 가는 꿈입니다. 다시 이병 통지를 받고 이등병으로 군대 다시 가는 거. 왜 그러냐면 모르고 가면은 그냥 뭐 그렇대. 그런데 군대라는 게 알고 가면 더 그 까마득한 그 일상들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악몽과도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고는 갈 수 있지만 알고는 가기 힘든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아셨어요. 알고도 가신 길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어떤 게 되어 있고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면 그나마 어떤 다쳐서 가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보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아시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가셨고 그 길은 무슨 길이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기 힘든 길이었지만 결국엔 승리의 길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선택하시고 스스로 그 길로 향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그 길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은 동산에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다. 근데 여기서 한국어로는 가끔인데 영어나 원문 들으면 often이에요. 자주. 가끔 간 게 아니라 자주 가셨던 곳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은 뭐예요?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아셨어요. 유다가 자기를 팔 거, 유다가 통해서 많은 군대들이 자기를 잡아올 거라는 걸 아셨으면 거기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시고도 그 본인의 때와 시기를 아시고 그것을 동일하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4절에 보면 이렇게 내있죠.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스로 그 길을 간다는 것. 이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러 주십시오라는 그런 인간적인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그려져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오직 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길을 본인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부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보양했었고 길게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부각하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자기 억지로 끌려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로 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야 생명의 길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때론 그 자유를 그 자유대로 선택할 수 있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때론 세상에서 조롱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 해도 바보가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세상의 육적인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당할 것을 아시고 나아가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스테르코마이라고 에스테르코마리 그러니까 에스테르가랑 있고 코마이 나아가다. 근데 이 전치사가 이 에스테르라는 말인데 나아가다의 전치사가 에스테르라는 말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있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에크도 전치사.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말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뭐냐면 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할 것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간 것 같이 교회인 건물이 아니냐. 이 교회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도 알고도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이고 내 마음의 준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지냐면 신앙을 가지면 내가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내가 일이 잘 될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난 그 길만 가면 돼. 편하게 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교회라고 하는 그 말에 또 예수님께서 나아가다라는 그 말에 뭐냐면 어려울 거로 알고 십자가하고 고난의 길을 알지만 그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힘들 걸 알지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아가는 그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그 발을 지팡이를 진 것처럼 홍해 앞에 그 마지막에 그 요단강에서 발을 내디딘 것처럼 여호수아가 발을 내디딘 것처럼 그때 그 내디는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이란 말의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쭉 대로가 아니라 산이 있는데 산을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산을 뚫어가는 거. 그게 만사 형통의 말. 형통이라는 게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뚫고 가는 게 형통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만사 형통이라는 게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한테 해가 되고 없고 쭉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신앙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와도 그것을 뚫고 가는 힘, 나아가는 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와도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도 나아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보는 게 중요해요. 육적으로 볼 때는 죽으러 가는 것이고 망하러 가는 것인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땐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되게 달라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망한 일이다. 왜? 죽었잖아요. 실패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구원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실패한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서 만사 형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날 힘들게 해도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누구에게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8장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누구 찾아왔어? 나사렛 예수.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그니라 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졌대요. 여러분 군대를 데려왔거든요. 예수님 한 사람 잡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지만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11명. 예수님까지 12명. 뭐 그 사람 무리가 아무리 많아봐야 뭐 100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만 아는 장소니까 소수에만 갔겠죠. 근데 거기에 군대가 갔어요. 군대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시에 로마 군대는 600명이래요. 한 600명. 그리고 대제사장들 밑에 있는 사람, 대제사장들이 가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갔으면 600명 이상, 최소한 한 1000명 정도가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러 거기 간 겁니다. 너 누구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인데 내가 그니라. 갑자기 쓰러져요. 로마 군대가 힘이 없어 쓰러졌을까요? 왜 쓰러졌을까요? 예수님의 정체성 앞에 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여기서 나오는 내가 그니라는 구약의 Who am I? 난 나다. 하나님이 그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난 나다라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나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한마디에 많은 군대들은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이러한 파워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들은 쓰러지고 나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어떻게 쓰러졌을 때랑 예수님을 잡을 때는 다를까? 아무리 저는 읽어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 쓰러졌고 다시 예수님을 또 잡을까? 이건 무슨 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야? 왜 쓰러진 건 왜 쓰러져? 600명 이상 된 사람이 쓰러졌다가 그 사람 또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고도 하나님의 경외함을 압니다.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지. 이러다가 내가 언젠간 맞을 거야. 그러면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를 갈 때가 사실 저도 있었거든요. 이게 무서움이에요. 이게 무서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경외함과 위대하심과 높으신 뜻을 알고도 그 뜻을
거역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 군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군대에게 존재를 알렸고 빛이라고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라고 알렸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금도 때때로 예수님을 못 박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얘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들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대심, 메시아 대심은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8장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실 때 너희가 내게 그리하려 하셨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용납하라. 9절에 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대로 하게 하려 함이래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만 잡아봐. 예수님께서 멋있어 보이려고 다 대장이 나만 잡아가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님은 끝까지 잡혀가시면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많은 나를 통해 믿는 자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 그 말씀은 뭐냐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내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내 능력과 내 자본과 내 실력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느 순간 한순간 잊어버리면 오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요,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의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들어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 종 누구예요? 말고의 귀를 잘랐다. 군대 600명 이상의 군대 앞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거 엄청난 담력입니다. 그 안에 있는 말고의 귀를 잘랐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니까 너 칼집에 칼을 넣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길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 생명의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생명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는 육적인 눈을 가져서 나의 스승인 내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는 상황만 봤기 때문에 오늘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베드로에게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걸 알게 하는 누구야?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서 설만에 부활할 거야. 베드로가 안 됩니다. 너는 나를 넘어뜨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이미 한 번 혼났어요. 넌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알아야 돼. 그거는 네가 죽지 말라고 하는 거 사탄의 생각이야. 생명의 길은 내가 죽어야 돼. 오늘 예수님은 그 길을 알고 나갔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그 길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게 수제자인 베드로의 행동이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계속해서 육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아닌 육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도전받는 건 뭐냐면,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베드로가 이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을 억대게 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사수하려고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는 충신이었고 그들은 정말 열심히 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막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누군가 전도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육적으로 열심으로 율법적으로 열심히 한다면 그 일은 오히려 사단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봤을 때는 주님 잘 가십시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저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육적인 눈으로는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이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께 하는 일입니까? 이건가?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은 다 나의 기준인가?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다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길을 막은 거예요. 막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걸 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칼은 실제 칼이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칼은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영적인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갔는지, 왜 그것을 승리의 길이라고 말을 하는지 묵상하며 우리의 눈과 귀가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현재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처럼 실수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셨고 그리고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예수님 그 자체의 그 하나님의 되심을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생명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자신이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질 때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오늘도 죽어짐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자신이 겸손해짐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짐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르며 또 그 길이 승리의 길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부활절 날 아침에 동일하게 11시에 예배하고 또 점심 또 세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